그 브라질 항공사인 TA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화가 나서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달랍니다. 왜냐하면 저런 흑인 옆에 불쾌해서 도저히 같이 앉아 갈 수가 없답니다. 스튜어디스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공손하게, 손님 어떡하지요? 오늘 우리 비행기는 만석입니다. 빈자리가 없어서 도저히 옮겨드릴 자리가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기장님께 부탁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스튜어디스가 말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만석이지만 마침 1등석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규정상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을 1등석으로 옮기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고객님이 불쾌하게 여행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저희가 1등석으로 옮겨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신이 나서 막 짐을 꾸리고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그 여자를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당신이 아니고 오늘 이 흑인을 가리키면서 이분을 1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사실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몹시 불쾌했었는데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종종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버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의식 속에서 독선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무시하고 개취급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더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먼저 선택받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자가 감격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저들이 경험하고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선택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는 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 마땅히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고 나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민과 달리, 그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을 달리하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제수라고 말하지 않고 억울하게 잡혀와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본래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었다.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사대가 있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고, 뱃삭도 없었는데 뱃삭을 내지도 않았고 먹여주면서까지 로마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 로마 황제에게 자기처럼 호소한 사람이 많아서 그 재판을 받으려면 줄을 서 있고 1년이 걸린지 2년이 걸리는지 모르고 감옥이 다 차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새 집을 얻어놓고 자기로 하여금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을 수 있었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호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왕의 근위대, 시위대들이 돌아가면서 3명씩 하루에 4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었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후 300년이 채 못 되어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오늘 무섭게 다루던 로마 제국을 300년이 가기 전에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야 할 때에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매를 맞게 하고 감옥 가게 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 하는 일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감사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차를 운행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특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느껴집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일입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입니까?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사장이 아니면 우리 팀장이 나를 고약하게 대우하고 이 힘든 일, 이런 일 나한테 하라고 여기 밀어넣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빠져나갈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특권이라고 여깁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십니까? 감격이 있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감격하고 오늘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뭐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하는 그 일을 뭐예요? 특권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세대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줬다, 알게 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계시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그냥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비밀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건 비밀이야, 당신에게만 이야기해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믿는다는 말이네 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기분 좋을 거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사장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더니 여러분에게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고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면, 회사 비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을 어느 날 불러서 나라의 비밀이라고 당신에게 먼저 이야기한다고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맡긴다면, 그런데 그 비밀을 이야기한 걸로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걸 주변 사람이 다 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미리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아니, 회사 사장이 여러분에게 회사 비밀만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줘도 대단한 특권이라고 여기고 감격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고 맡겨주셨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쭉 하면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서 희망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그러나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냥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걸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고 일컬어지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왕따가 되었던 여러분과 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나라 밖에 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선민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이 되게 했다는 걸 그는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비밀을, 그 비밀을 알고 났던 그가 오늘 6절에서 또 한 가지 비밀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 자로 소망이 없던 자라고 하던 이방인들인 내가, 이방인들인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뭘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땅 몇 평 집 감춰놓은 거 그거 땅문서 상속받게 되었을 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보화들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되었다? 상속자. 믿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일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며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2장 15절을 통해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겠어요?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없어요. 제 한 지체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아멘.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는 그 하나, 아멘. 그 하나가 된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그는, 바울은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한 빛을 보고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나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누구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성도들 핍박한 걸 누구 핍박했다고요? 주님. 왜?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명, 교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걸 알아요? 주님 건드리는 걸로 계산하시고 주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나선 것처럼. 믿습니까? 이게 오늘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보세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역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한 제국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 교회가 없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대적해서 싸울 생각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말에 그 놀라운 비밀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다? 교회하고 상관없었던,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너희가 주님과 뭐가 상속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체가 되었다. 또 하나를 그 다음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었으며 그때 주어지는 약속을 나누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니 이 비밀을 알고 난 그가 이 비밀을 알았을 뿐 아니라 7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아서 살았던 그가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과거 세대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뭐였다? 맡겨줬다는 거죠. 맡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이걸 뭐다? 특권이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마지 못해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특권으로 여겨지고 감격과 감사가 있고 섬기는 일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비밀이 뭔지 모르면, 아멘? 그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 하서를 하고 있는 성경대 탐험을 하자는 거예요. 왜?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뭔지 좀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요.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내게 맡겨주신 그 비밀이 뭔지 알아야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신앙에 이런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원래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누구 앞에 서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턱 서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볼품없고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나는 뭐다? 바울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대단하고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여겨지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한지를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고 죄인이고 무능한가를 깨닫는 거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인생을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능해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나는 작은 자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작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의탁했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때문에 큰 자로 쓰여질 수 있었던 그 사람, 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작은 자에게, 나같이 작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비밀을 맡겨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그 성경은 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았다라고 사는 게 그게 끝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것을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잘 산다, 남달리 부자일 수 있지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남달리 더 배워서 지식이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남달리 힘이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걸로 끝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바울처럼 뭐예요? 그걸 특권으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것은 혼자 큰 소리치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린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통로가 되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문제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선민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만, 우리 나라에만 계시고 성전 안에만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 없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다음에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거다. 그게 끝 아니었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자녀들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하게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가 누린 걸 너 때문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내가 이제 전해야 된다는. 근데 전하는 일이 특권이죠. 이걸 천사에게 안 맡기고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셔서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VIP 축제를 앞에 두고 전도하자 그러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한 사람들을 내가 전도 안 해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누군가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해서 오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만나고, 나 때문에 내가 한 비밀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 유대인들이 실수가 그런 거예요. 이거 은혜 주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끼리 너 옆에 오지 마. 오히려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게 너무 놀라워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만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처럼 부활하게 할 만큼 풍성함. 아멘. 한 사람 그저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나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게 못할 게 없고 용서 못 받을 게 없는 그 풍성함 믿으십니까? 이 풍성함,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 완전한 승리, 이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풍성함은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받은 이 상처를 다 감싸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 나의 부족하고 오늘 모자람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 믿습니까? 이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뭐 전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여러 곳을 가지 않겠어요? 가족들을 만나러도 갈 것이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갈 텐데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걸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장소는 뭐가 돼야 돼요? 작품? 전시장. 아멘. 전시회가 그날 모이는 날은 전시회가 열리는 작품 전시장. 여러분 작품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 되면 무너지고 저 정도 되면 별소리 다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여러분들이 알게 된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가 여러분 민주화 투쟁으로 해결될까요? 우리나라 생존 문제가 경제가 발전하면 해결됩니까? 우리나라 생존 문제가 도덕 재무장하면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생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병원 소개해 주면 병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투자를 잘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고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왜 이런 특권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처음 서두에 소개했던 TA 에어라인의 한 여성처럼 자기는 피부도 하얗고 꽤 화려하고 값나가고 예쁜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특별하게 자기에 주신 은혜를 특권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엉뚱한 짓 하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선택받은 특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맡은 일, 그게 뭐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내 상관이 고약해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일을 맡겼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만 때우면 얼마 안 지나서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특권으로 여기고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면 조만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 일을 혼자 해야 되는 분, 설거지 많이 해야 되는 분, 요즘 재미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잘 팔리는 인기 상품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가짜 기부스가 있대요. 그래서 기부스 하나 해서 끼고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일까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그 일이 특권으로 여기고 하면, 감당하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발견한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을 그 여러분 때문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12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뭔지 알고 그 일을 특권으로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결국은 13절이 올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갇혀있고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한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픔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은 특권인가요? 부담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시오. 그 비밀 때문에 감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특권으로 여겼길래 그 자리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쓰는 특권을 누렸고, 그곳에서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이제 특권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비밀을 맡은 자로 알며 오늘 하는 일을 특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은 목소리로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받은 그 감격을 못 이겨서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